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절기로 따져보면요. 이제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오게 되는 5월 25일, 다음 주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는데요. 이 5월 25일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잠시 한번 짚어보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은 절기상으로 보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날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세는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농사와 연관지어서 또한 기념하였습니다.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초실절은 보리의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난 후 이 오순절날 드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밀추수에 대한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보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리는 주식이 아니죠. 우리는 쌀이 주식이죠. 보리는 임시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반대로 쌀이 아니라 밀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의 시간으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오순절날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 우리의 주식 본격적인 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바로 이날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추수, 어떤 추수요? 이방인의 추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요, 개신교에서는 5월 28일이죠. 5월 28일, 그렇게 다음 주를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실은 5월 25일이 정확하게 봤을 때는 오순절입니다.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느껴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2000년 전, 그러니까 다음 주 2000년 전을 돌아갔을 때 다음 주 5월 25일 목요일은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열흘간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5월 25일부터 해서 열흘 전이면 지난주 5월 16일입니다. 화요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은 5월 한 21일이 되니까 한 중간쯤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5월 16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시즌은 요 열흘의 기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어느 곳으로 다니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며 간절히 그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즌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전에 누가복음의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곧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이 죽으심과 부활의 그 십자가의 소식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온 만방에 나아가서 너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증거하라.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대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대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구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간절히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정령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이것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즌은 바로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을 힘입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그 시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을 함께 하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충분하지 않다.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이다.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정말로 직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았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보았어요. 이제 곧 있으면 승천하실 것도 볼 것이에요. 못 본 게 무엇입니까? 경험치 못한 것이 무엇이에요?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았고 체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알량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기 전까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은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시 창조 상태의 그 땅의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신 것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시고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후 그 가운데 생기를 무엇을요? 성령을 그 가운데 부어 넣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흙이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성령님은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붙잡으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일, 그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생명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주신 것들이, 그 피조물들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역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온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이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죄의 영향력을 누군가 억제하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신 분, 그 제한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게 누구시냐? 그것이 바로 또한 성령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신 분이시고 이 창조된 세상 피조 만물을 유지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죄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일들, 그건 역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도 동참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건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 사사, 이런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에게는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신 분, 이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종종 보면 예술가, 브살렐과 같은 그런 예술가들에게는 성막을, 또 그 성막에 쓰여있는 기구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부어주신 것 바로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이런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역시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특징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는 온 인류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신비롭고 또 놀라운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민족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들에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에게입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신분 고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사사나 왕이나 이런 예언자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요한에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언제요? 말세에 그런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이제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말세의 시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 말세가 다가왔구나라는 그 신호탄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또 이 세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참 신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요, 참 정말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오늘날 신문을 펴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나 놀랍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온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어찌 오늘날 우리가 펴보고 있는 오늘날의 뉴스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일들과 어찌 이렇게 똑같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이 신앙으로 부흥했던 시간, 그런 때에는 교회들마다 꽉꽉 차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였습니다. 핍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개인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핍박들을 이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능력으로 또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어디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좋은 찬양, 기름 부으심 넘치는 말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열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 마음과 심령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달게 여기며 주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형식만 남고 혹시 껍데기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너는 이성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소생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주님 말씀 앞에 그 발 앞에 머물러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재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엘이 이 약속을, 이 예언을 한 후에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 BC와 AD가 만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때가 가까이 오자 너무나 놀랍게도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진동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급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은 그냥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가까이 오자, 예수님의 탄생의 때가 근처에 오자 이 지구상 가운데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갑작스럽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놀랍도록 부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실 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자, 성령이 그를 덮으시자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실 때 이때 역시 역사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례 요한을 품었던 마리아의 사촌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역시 마리아를 만나자 그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녀 역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해요. 그 어린이 예수를 안고 이제 마리아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에 있었던 어떤 한 의롭고 경건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기 예수를 보자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들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엘의 예언 후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흑암의 시간을 지나고 났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가 되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안에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 잠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마치 눈에 보이듯이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뭐라고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도 역시 성령의
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였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겠냐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성령에 의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께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세례로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이제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런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 그들이 초막을 치면서 살았던 것들을 기념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신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제 그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광야는요 정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다음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 구석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에스겔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언했습니까?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물은 이제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자들을 소생케 하고 죽어있는 자들이 치유받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치료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이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를 기대하며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으로부터 물을 떠와서, 황금 주전자에다가요 물을 떠와서 그것을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붓고 있고, 저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 그런 비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다음 한 해에 비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바로 그게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바로 39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을 얻기 전까지 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모르는 채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걸 구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풍족함? 그것도 필요합니다. 건강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가정의 화목?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힘입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대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을 힘입고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만 당신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10일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어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성령께서 내리시는 일이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이 사도들에게 이 120문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건 그들에게만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들에게도 필요했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말세입니다. 아니요. 그 말세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 아닌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는 것 주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그런 시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다음 주 오순절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셔서 성령의 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